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에브라임의 몰락 원인을 신학적으로 압축해 놓은 핵심적인 본문 중에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요, 우리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후반절이 중요해요. 항상 후반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처음과 끝만 잘 보면 된다. 가운데 거는 조금 잡히도 된다. 근데 가운데 좀 허리멍텅해졌다 할지라도 마지막 것만 우리가 좀 잘 살피면 하나님의 그 호세아의 그 정확한 것들을 조금 더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지금 우리 한마디로 딱 얘기해 봅시다. 왜 망했느냐? 우상숭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계속 동일한 얘기예요. 그냥 계속 어떻게 보면. 그 왜 우상숭배로 망했다? 우상숭배가 왜냐? 이제 우리 전부 다 귀에 따까리가 딱 앉아 계십니다. 우상숭배는 뭐냐? 뭐 거짓말이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제일 싫어하신다. 용서받을 것이 있고 용서받지 못할 것이 있다. 막 이런 것들요. 그럼 우상숭배가 왜 단순한 종교 문제를 넘어서, 그러니까 이게요, 우상숭배는 종교 문제거든요. 그런데 왜 종교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그거를 넘어서 그냥 존재의 붕괴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 그러니까 이 삶을 보면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종교는 종교고 삶은 삶이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종교인들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 신앙인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종교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르치면 교회 가르침이고 뭐 학교에 가르치면 학교의 가르침이다. 막 이런 거 있죠. 저는 우리 주니어 자녀들에게 그 말했어요. 너 기억할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학교에서는 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큼 진화론에 대해서 막 그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더라고요. 막 그렇게 막 심각하게 막 하는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 진화론이 맞다라고 써야 되는 문제가 나오면 저는 다 틀리라 그랬어요. 네, 그 한 문제 틀린다고 해서 그렇게 7점 받는 애가 하나 틀린다고 해서 뭐 그게 인생이 바뀌냐? 안 바뀌어. 이거 그 한 개 틀리라 그랬어요. 그 틀려버려. 내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창조론이 맞다. 기억하니? 내가 네 문제 다시 얘기해 줄게 그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는 종교고 이거는 이거다. 이거는 그야말로 종교인들의 이야기고요. 우리 신앙인들의 얘기는,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은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왜 저거는 뭐 엄마의 은혜입니까? 아닌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라고 그렇게 외쳐 부르는 거예요. 이걸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예배에 성공했는데 왜 인생에 성공하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종교인들 얘기다. 우리는 신앙인이다. 신앙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은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그 반대로 얘기하면요, 예배가 실패하면 인생은 실패한다. 근데 영혼이 실패하면 범사가 실패한다. 요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서는 그걸 딱 나타내어 주는 거죠. 우상 숭배는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실패는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실패는 그냥 존재의 실패다라는 것을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요, 약간 한글 성경에 오류가 있어서 제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원문을 찾아보느라고 좀 많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자, 한번 설볼게요. 에브라임, 여러분 에브라임은 지파입니다. 기억하시죠?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고,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지파가 되었다. 원래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는 누구지요? 다윗 왕이 어디 지파였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어려운 거 절대 묻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이 왕이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그래서 막 유다 지파야, 막 유다야. 그래서 쟤들을 뭐 유다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러 왕들이 막 이렇게 해서 좀 그렇지만 그래도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요 관점을 또 좀 빠르네요, 혼자. 네. 네. 모르겠어요. 시계도 못 눌렀고 느낌대로 합시다. 자, 그래 지우라. 시계 못 눌렀다는 소리에 왜 이렇게 근심 걱정을 하냐? 다시 볼게요. 시간. 오케이, 이제 됐습니다. 자, 그 에브라임, 요 관점을 가지고 이제 본문을 좀 보셔야 되는 게,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 근데 이 사람이란 또 단어가 사실 원문에는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가지고 들어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다고 해서 크게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닌데 조금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요. 근데 저는 문과니까요. 문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사람만 떨었다 이 표현으로 또 인지가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도 따지지 않으신다면 다 이과인 거예요, 그냥. 네, 이게 떨든 저게 떨든. 문과인 우리들은 되게 신경이 써요. 사람만 떨었다는 얘기인가? 사람들이 떨었다는 표현인가? 근데 이게 원문에는 없다. 그럼 다시 말하면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모든 것이 다 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나타내어 주냐면 에브라임 지파의 파워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이 문장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라고 표현을 보면은 이걸 한글적 표현을 보면은 에브라임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를 우리가 제일 높다 이렇게 높인 것처럼 표현을 그렇게 느낌이 오거든요. 아무 느낌이 없어도 됩니다. 네. 네, 이건 이제 글쟁이들이 이제 하는 짓인데, 네, 그런 거, 이런 느낌이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요 표현이 한글로만 보면은 자기들 스스로가 높였다. 그러니까 자기 이제 교만해졌다. 교만해져 가지고 니들이 벌 받았구나. 요렇게 이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오류적 해석이에요. 원문을 한번 살펴보면 이 표현은요.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들려 올려졌다라는 게 좀 직역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높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높이신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해 보면요. 에브라임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거든. 이렇게 딱 이 문장이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좀 달라 보일 거예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라는 표현보다는 모든 것이 다 떨어버린. 그냥 막 물방울까지도 그 정도의 건세를 누렸는데 그것이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셨어. 그러니까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들이 높여졌어. 여기까지가 딱 과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 챕터를 딱 끊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들이 망했는가, 결정적으로 왜 망했는가 직역을 한번 해보면요. 바알 안에서 죄를 범했고 그래서 그들은 죽었다. 이게 직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셨는데 그들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 죽었는가? 바알 안에서 죄를 범했거든.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이 망했던 이유는요. 경제적 이유도 아니었고 군사적 이유도 아니었고 문화적 요인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외적인 그런 것에 의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망한 이유는 예배의 전환. 그러니 우상 숭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던 것이 이제 바알을 향해서 예배하게 되니까 경제도 군사도 문화도 모든 것이 망했어. 이걸 나타내고 있는 게 우리 1절의 내용을 딱 그렇게 보시면 제일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들이 엄청난 꽃을 피웠다. 자,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아니죠. 하나님을 또 잘 섬겼다는 표현은 없어요. 다시 본문대로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더니 자, 왜 주셨는지는 1절에서 말하지 않아요. 제가 잘 섬겼더니 그거는 이제 갖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더니 자, 노아도 한번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더니 그들은 모든 것을 떨 정도로 힘이 있었다. 즉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더니 영적으로만 힘이 센 것이 아니라 실적인 육적으로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된다라는 표현이 영적으로만 잘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더니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냥 그렇게 완전 꽃을 피웠어. 그런데 그들은 죽었어. 왜냐하면 주체가 바뀌어서. 옛날에는 하나님만 바라봤던 이들이 이제는 바알로 주체가 바뀌어서 죽어버렸어. 자, 이까지 결론을 해놓고 2절부터는요.
이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죄가 진화되고 있는 이 표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도가 뭡니까? 이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노아로도 가져가 보세요. 네피림이 있다. 네피림이 있어도 뭐 하더라? 계속해서 그러더라. 정신을 못 차리더라. 열매를 맺고도 주니어 내 세 명 있으니 얘기해 줄게. 그따위 성적을 받고도 계속 집에서 TV를 보더라. 이거라고. 네피림이 딱 게 아니라 결과를 받았잖아. 그따위 성적을 받고도 집에서 좋다고 웃고 앉아 있더라. 이거가 똑같은 거야. 지호라 목사님, 너 찾아보지 마. 매부 주일님께서 그러면 교회 안 온다. 무서워서. 오랜만에 주니어 모여야 되는데 얼마나 제가 또 욕을 많이 먹을까 싶어가지고. 자, 이거예요. 이제도,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피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희들 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도 그들은 여기서 이제 동글빼기 쳐야 되는 게 더욱 범죄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가요, 발전을 거듭해 나간다는 의미예요. 여기 살펴보시면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 때 정교한 표현이 나옵니다.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다.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틀 만들어 놓고 은을 이렇게 부었다면 이제는 여러분 금송아지가 만들기 힘들까요? 은송아지가 만들기 힘들까요? 우리 집에 금도 없고 은도 없어서 그래요. 제가 뭐 고백했는지 모르겠지만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 금반지 이렇게 깨물면 금은 쑥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 진짜 금은요 깨물면 씹힙니다. 이게 진짜인 거예요. 금은 물렁물렁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엄마 반지 이렇게 물었더니 이게 박살나더라고요. 갖고 얼른 순간 났어요. 네, 그거 제가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금메달 같은 거 따면 이렇게 하다 막 깨물잖아요.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그걸 오르막 반지를 꺼내가지고 깨물었더니 이 열가루처럼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아무도 모르게 싹 넣어놨는데 하여튼 그래. 은은 어떤 줄 아세요? 은은 여러분 집에 금젓가락이 있어요? 은젓가락이 있어요? 둘 다 없을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 어른들께 선물할 때 은수저를 선물합니다. 그 은은 어떤가요? 금보다 단단해. 제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됩니까? 아무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금은 가공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금은 요만큼만 가져가도 반지 만들잖아요. 얇게 펼치고 해가지고 TV도 좀 보세요.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그 할 때 이렇게 가루 같은 거 이렇게 쓸어 모아갖고 그것도 가지고 금을 만들어요. 근데 은은요 그렇지 않아요. 은은 많이 싸요. 그리고 은은요 이렇게 쳐야 됩니다. 정말 모르시는 듯 표정 같아가지고 제가 진짜 은 한 선물해 드리고 싶어. 금은 이렇게 만지면 되고요. 은은요 이렇게 쳐야 돼요. 그러면 지금에 있어서야 가공법, 지금 우리 시대의 가공법을 얘기하지 말고 이 시대의 가공법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금은 만들기가 수월해요. 여러분 찰흙 기술 없는 사람들이 찰흙으로 만드는 게 편하겠어요? 돌멩이 갖고 그 깨는 게 편하겠어요? 찰흙이 훨씬 편해요. 기술이 있으면 다 다른 얘기겠지만. 그러니까 금은 찰흙 같고 은은 이제 이거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금에서 은으로 다운그레이드 됐네. 이게 아닙니다. 금으로 만들던 것을 이제 은으로 부어서 만들었는데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쁘기는 또 은이 더 이뻐요. 금은 이 모양 같은 게 잘 안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이 때리기가 힘들어요. 물렁물렁 해가지고. 제가 체험관 한번 데리고 가볼게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해가지고. 이 금은 이게 안 돼요. 이 탁탁탁 두드리면 은은 이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더 이쁘고 화려하고 정교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정성을 들여가지고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어 버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죄를 더욱더 정교하게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제 뭐 단순하게 그런 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죄도 더욱더 진화하고 있다. 여러분 저는 이거 늘 경고합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어쩌면 죄가 진화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게 마냥 좋은 건 아닐 거예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부득이한 상황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바닥에 누워서 배 끓는 것보다는 유튜브라도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유튜브로 방송을 송출하는 거지.
이게 예배를 대처한다. 이거 어쩌면 죄의 진화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죄도요, 단순하게 그냥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숙련된 모습으로 정말 어떠한 강교하게, 제가 그 예를 못 들어드리겠는 게 왜냐하면 그 예를 가지고 배우실까 봐. 옛날에 여러분 경찰청 사람들 기억나십니까? 이거 기억하시면 이제 연식이 오래되신 분이에요. 경찰청 사람들 본 사건은 이거 기억 안 나세요? 네, 얘들아 유튜브 가면 찾아봐라. 본 사건은 어떤 도둑놈이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게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따라해서요. 거기 보면 문 따는 방법, 차 돌아가는 방법 이런 걸 방송으로 다 보여주니까 그걸 따라서 너무 많이 범죄를 일으키다 보니까 그 경찰청 사람들이 폐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진화된 이 죄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네, 우리 성도님들 다 착하셔가지고 제가 보니까 제가 제일 못됐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런 생각조차 안 했는데 목사가 이걸 알려줘 버리더라고.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그 예는 안 알려드리고, 어쨌든 이 죄라는 것도 이 발전을 하고 거듭해 가더라. 옛날에는 이런 거 있죠. 옛날에는 주일 예배 한 번만 빠져도 진짜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우리. 우리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뭐가 좀 진화가 되는 거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교회 안 가도 유튜브만 틀어놓고 예배 드리면 돼. 막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어쨌든 이 죄라는 것도 나의 생각을 파먹고 이 죄 짓는 것이 더욱더 영특해지고 정교해지고 교모해지면서 결국에는 스스로를 망가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래서 가장 충격적인 문장이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다. 언약적, 그러니까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요, 이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해를 많이 하는 게, 그 러시아나 이런 유럽이나 이런 데 가도 아무나 하고 볼 뽀뽀 안 합니다. 네? 우리 한국 남자들이 제일 착각하는 게 그거죠. 가가지고 이쁜 여자 있으면 볼 뽀뽀 혹시나 한번 할까 싶어가지고. 이런 것도 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은 아무도 생각 안 했는데 목사만 이런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요, 친한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볼 뽀뽀를 하는 거지, 지나가는 사람하고 아무나하고 막 뭐 버스 탈 때 버스 기사하고 볼 뽀뽀하고 편의점 가서 뭐 살 때 안 합니다. 친한 사람들하고만. 그러니까 입맞춤이라는 것은 이 친밀함의 표현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송아지와 입을 맞춘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표현이냐면, 지금까지 나는 누구와 입을 맞추고 살았는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과 입을 맞추고 살았어요. 이렇든 저렇든 요렇든 뭐 상황이 뭐 어떻든 간에 나는 하나님과 입을 맞추고 살았다. 에브라임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더욱더 정교해지고 더욱더 기술이 좋아지면서 죄도 아주 탁월하게 지으면서 결국에는 이제 송아지와 입을 맞춘다. 그러니 이 친밀함이, 언약적 친밀함이 전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던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구였던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던 내가 이제는 이 바뀌어 가지고 우상과 뭐 우리말로 하면 뭐 세상과 뭐 이렇게 치밀함이 생겨 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권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잘 되는 것은 나의 은혜와 나의 노력과 나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노력이 더해지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기술과 정교함 이런 것들이요, 오히려 죄를 짓는데 정교해지고 죄를 짓는데 기술적이지고, 그렇게 되어서는 우리가 정말 안 된다는 것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리지만요, 잔머리 쓰지 말고 걸어가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까지 가려면요,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면 돼요. 그겁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그거예요. 킥보드를 타고 가면 더 빠를까?
자전거를 타고 가면 더 좋을까? 차를 타고 가면 더 편하지 않을까? 누가 그걸 모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건 뭐라고요?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 걸어가면서 뭐 하자고? 나와 동행하자고. 여러분 유명한 그 글이 있어요. 걸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걸 제가 있었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고 화장실 가니까 붙어 있더라고요. 걸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 안 보이는 것도 있잖아요. 진짜로요. 근데 걷다 보면 참 보이는 게 많아요. 저는 요즘에 시골 길을 걸으니까요. 계절을 참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40년 넘게 살아오면서 요 몇 년만큼 계절을 느끼고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매일 차만 타고 다녔으니까요. 저는 진짜 잠바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걷지 않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제주도 가가지고 얼른 때 차 타고 얼른 와가지고 얼른 건물에 올라가 버리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걷기 시작하니까 이래서 장갑이 필요하구나. 저는 한겨울에 들어보면 아시죠? 크록스만 신고 다녔던 거. 한겨울에도. 근데 저 요즘 운동화 신고 다닙니다. 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기서 저까지 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까지 너 누가 데려다 줄게. 내가 데려다 줄게요. 하나님이 출발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저기 가는 것밖에 목적이 없으니까 킥보드로 가면 안 될까? 자동차로 가면 안 될까? 차로 가면 안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오로지 저까지 가야 된다는 생각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기 데려다 줄 테니까 나와 동행하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거를 왜 우리가 모르는가 모르겠어요. 우리의 목적은 저까지 가는 것이 아니다. 저까지 데려다 주는 건 누구다? 하나님이 저까지 데려다 줄 겁니다. 아멘. 그겁니다. 우리는 킥보드 타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의 삶이 바뀌면 여러분 이것도 한마디입니다. 예배가 실패하면 다 죽는다. 다르게 예배가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이는 이 말씀의 이 포인트가요. 예배가 실패하면 죽으니까 이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하는구나. 내가 예배를 성공했으니 내 인생을 기대해야겠구나. 저는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 귀에는 그렇게 들릴 수 있기를 또 그러한 삶을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